무더위가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짜증나는 그런 계절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영상을 볼 텐데요, 중국에서 몇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저곳에 있지 않음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타까운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1200만 명의 정저우시에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내린 비는 758.7mm였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640.8mm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저우의 시간당 강수량은 201.9mm였습니다. 6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4시간 동안 55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2명은 지하철에 갇혀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난성의 거대 도시 정저우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주택가가 온통 물에 잠겼고 도시 기능은 이내 마비됐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퇴근길, 시민들로 붐비던 지하철 승강장 안으로 황토물이 거세게 밀려듭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자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물살 속에서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물길에 빨려 들어가던 이 여성은 사투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Qua đây bạn, chèn nông thở đỡ sụt vào. Chèn nông thở đỡ sụt vào. 저게 영화인지 실화인지 구분이 안 가시죠? 정말 영화 같은데 저게 실화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거대한 물, 또 거대한 모래 바람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것이죠. 지금 이제 저렇게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계에 또 이 나라에 지금 거대한 물결이 그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아주 거대한 그리고 세찬 그런 물결 중에 하나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이 땅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땅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대한 사상의 물줄기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50% 이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심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신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종교적인 시설에서도 백신이 또 그곳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생각 가운데는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전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7개월 이상 이 코로나는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더더욱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지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코로나 전에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신론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나의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어떤 인격적 교제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 땅 가운데 거대한 물줄기 중에 하나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그들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마다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빚을 많이 지고 흔들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이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멀쩡하던 십자가가 서 있던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팻말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인들이 기독교인을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한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타고 오는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주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은 몇 개일까요? 종말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몇 가지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가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자기들의 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 성경에 있다는데 내가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인들이 공격합니다. 너 지금까지 헛다닌 거야. 거기에 구원 없어.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대로 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따라가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러고 박수 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신천지에 빠져들고 신천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던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뭉게 구름을 타고 오시던 안개 구름을 타고 오시던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여야 될까요? 이게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말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길거리 다니다가 조심해야 될 짐승이 있습니다. 개가 무섭습니다. 네, 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들이 몰랐다고 해서 당황스럽고 이것들을 왜 우리들이 알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들이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은 신천지의 교리 몰라도 됩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지역에는 이게 동서를 잇는 서양과 동양을 잇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이미 유대인들도 많이 가가지고 이민자로 살고 있었고 저 서양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서양의 사상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양의 사상, 서양의 사상 그리고 각 종교들이 아주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골로새 교회가 섭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람들이 또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동양의 사상들, 서양의 사상들, 각 종교들이 이 새롭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 그리고 또한 성경 이것을 혼합시켜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이 이단들이 와서 점령하고자 이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때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이단은 뭐냐, 저 이단은 뭐냐, 우리가 이것만 알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단을 보면 이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도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의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주의 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 외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좀 가려 먹고 그러면서 내가 정결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서 특별한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공격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잘못 왜곡시킬 수는 있지만, 근데 가장 우리들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단은 신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이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을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당시의 일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이때에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와 같은 누군가의 존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똑바로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단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이단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공부할 거 뭘 공부하느냐면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믿어 그 신앙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라고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아, 이거는 조금 첨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저것들은 이단들이다.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천하 어떤 인간이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가르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얘기한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겉껍데기만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겉으로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진 작가가 눈이 막 녹았는데 사진을 탁 찍었대. 그리고 이 사진을 현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광을 했어요. 와, 예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복사되어가지고 액자로 그렇게 걸려져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굴들이 많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오래된 차는요, 오일이 셉니다. 이렇게 오일이 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차를 빼보면요, 거기 오일이 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된 차를 가졌는데, 그리고 차를 쭉 빼놓고 보니까 오일이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가문이 보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를 빼고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와, 거기 가자. 거기가 성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껍데기만을 보고 우리가 열광하면 우리들이 미신을 믿는 거하고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성경을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쌍꺼풀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셔서인지 그분이 손수 쓴 글씨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책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화 조각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 그 자체로 믿어야 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마귀가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죄가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거짓과 술수와 살기가 등등했던 그 나라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랑과 진리와 평안이 넘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 그 아들 안에서. 그러면 아들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나요?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 다른 종교도 다 다른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다른 데 눈을 돌릴 이유가 없고 돌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어 모았던 그 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원인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원인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벌을 가지고 왔던 이 죄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1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 또 다른 어떤 피조물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해본들 그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 감당도 못할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다. 16절 17절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그로 동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번도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인간만으로서의 예수님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것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창조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는 어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이미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단입니다. 단호하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많은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을 다 섞어서 이야기한들 그도 이단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저것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막 얘기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과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이론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이론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볼 가치가 없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라 할지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선언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염려도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평을 선언하고 화목을 선언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지만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교회에는 와 있지만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만 산다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안 믿겨지십니까? 요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물어보면은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런 짐도 있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시댁도 사귀어야 되고,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또 여성들은 애도 낳아야 되고 이래갖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결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큰 짐이 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더 힘든 겁니다. 혼자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결혼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따라 살겠다라고, 따라 죽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한쪽 다리에 걸치고 내가 세상에 한쪽 다리 걸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짐이 되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짐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졌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즐겁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길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